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전에 솔로몬 왕이 얼굴을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함께 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는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돌아서기만 하면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설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우리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추어서 돌아서기만 하면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깨어있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 성숙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런데 성숙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성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거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성숙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가 말하는 성숙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이나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성숙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깨어 있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아야지만 신약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요, 신약의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고 있는 성숙의 방향이 어디냐를 알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선작업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했다면 지금 또 계속되는 역사서, 여호수아서, 그리고 계속 이어져 여기까지 이제 열왕기서까지 도착을 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을 살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를 바르게 인식했어요. 처음에는, 제위 초기에는 자기가 철부지임을, 어린아이임을,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이 듣는 귀, 무엇을 듣는 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말씀 이외에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가 누린 복은 그 이외에도 부와 길을 함께 누렸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가 먹습니다. 그죠?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까? 언제 기가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아이라 생각할 때는 말씀이 들리고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 버리죠.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업적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말씀에 귀가 멉니다. 솔로몬에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솔로몬. 아마 큰 어른이 되고 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입장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스웠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예전에 저 말씀에 그토록 심취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겠죠. 근데 이렇게 타락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망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열왕기상 11장 9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어른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그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솔로몬을 흔들어 깨우시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네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진다. 왜 그렇죠? 왜 자기 때에 이 일이 있게 하지 않고 아들 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징계의 소식을 전할 때 이걸 우리가 흔히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걸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항상 돌이킬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나라가 쪼개진다? 정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자기가 무슨 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면벽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다 하면요, 면벽하지 않고요, 무릎 전체를 바닥에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히스기야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자기 대에 있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어린 아이로 서 있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을 솔로몬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한 채로 있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인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과연 그 인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채로 살았을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연이어 폭풍을 보내시죠.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으로 찢으시고, 23절에 엘리야의 아들 르손으로 찢으시고, 26절에 여로보암으로 찢으십니다. 폭풍과 구덩이와 환란이 다가옵니다.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인생에게 폭풍과 환란과 구덩이가 올 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생활을 굉장히 저는 오래 했는데요, 저는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일을 했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실은 그거 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일이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 선지자를 통한 징계, 그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솔로몬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죠?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뭐 별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나갔기 때문에 지금 연이어서 나라가 찢기는 일이 일어났고, 이 폭풍 후 구덩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린 이걸 이벤트라고 다시 표현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작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인생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건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으로 가지 못합니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자기가 선택한 결과물들로 인해 지근지근 사람들에게 밟힐 때, 그제서야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생들의 반복이 아닌가.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록이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재작년에 전도서를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시리즈를 쭉 수요일날 했는데, 지금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이 전도서를 좀 다시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때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아를 설교했는데, 지금 하면 더 그게 잘 전달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한번 그 시리즈를 주일날 다시 설교를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12장이 그러고 시작되는 거예요. 너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거든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럼 이루어져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애매하죠. 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오래 공부를 했는데 사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은 애전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논리 가운데 르호보암 왕국 시절에 왕국이 분열된다 말씀대로, 그럼 르호보암이 아무리 잘해도 분열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요, 그죠? 그럼 인간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은 꼭두각시네요. 인간은 책임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열될 거니까 노력해봐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없이 성취된다. 사랑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저주나 징계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선지서를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많은 저주나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한다는 일이, 이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혹은 일어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을 보고 있는 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다는 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본심은 성경에 제가 말한 것들이, 그러면 목사님 뭘 근거로 하나님 본심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애 3장 32절 33절. 저는 이런 데는 줄을 좀 채워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의 본심,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처참한 역사의 현장에서 적혀진 글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긴 세월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스라엘이 지내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에게 종종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지지 못한다,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믿음이 뭔가, 성숙한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식이 굉장히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여러분, 이 말의 진위는 뭡니까? 내 자식 아니라는 말입니까? 나가라는 게 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답게 바르게 살아다오. 근데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날로 자기 이름을 호적에서 파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구절이 한 번 더 있는데 이건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0장입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겔서 33장 10절. 에스겔서 33장 10절.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오죠, 그죠? 하나님 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죽지 않는데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 지금 에스겔서 33장에 읽은 이 부분은요, 악에서 떠나는 것, 멸망되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악인에게 너 죄 때문에 죽으리라.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 진의가 뭐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악인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 네 자식들 중에 백탁병자가 나오고 문둥병자가 나오고 장애인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게 될 거야. 본심이 뭐라고요?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니, 죄를 지은 거죠. 제가 말을 표현이 그랬는데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거든요. 홍수가 쏟아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너희들 말 안 듣네. 너희들 다 이제 쏟아져서 죽는다.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로 홍수가 시작되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짓게 하면서 12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온 세상에 다 들려서 소문을 다 나게 하세요. 왜죠?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아간의 이야기도 제가 몇 번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숨겨서 이제 그 죄악이 발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너 순식간에 아간 너가 죄인이지, 너 나와, 너 바로 죽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하세요. 60만 명이 한 거예요. 60만 명이 제비 뽑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시절에 이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 그분께서 이 긴 시간을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아간에 대한 촉구죠. 그런데 나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 악하다, 너 심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대 순식간에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 본심이 뭐죠? 죄에서 떠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든가요. 네?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40년대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마약과 술과 섹스에 젖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미국 심판 안 하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유명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아니요.
죄악이 깊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죄악이 깊어져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너 아들 때 왕국이 분열이 되리라. 그럼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의 진의가 뭐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아들 바로 세우지 않으면 네 왕국이 반드시 찢어진다. 그러니까 너가 바로 서라.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틀에서 인간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어디에 왔다고요? 세겜에.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에 있죠? 성전이 어디에 있죠? 왕궁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기브온으로 갔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세겜,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를 드러내는 한 구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북쪽 지파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온다 소리를 듣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달려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12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가볍게 넘겨버리는데 이 구절을,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솔로몬에게 선왕이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거든요. 천만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름답게 일생을 마무리했다? 아니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려 하는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었으니 가볍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예전에게 민심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그 공사만 20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그가 뭐 했는가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취해서 여러 산당을 예루살렘 성 앞에 지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1000명의 처첩을 두고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으니 당연히 민심이 떠났겠죠. 하나님 앞에 본인은 회개했지만 잃어버린 민심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자기가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는 백성을 헤아리고 돌보고 그죠? 백성을 섬겼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이런 결과들을 받아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죠? 제발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탄원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사실은 예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체가 그냥 왕 앞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도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체계를 갖추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간 걸 적어 놓은 건데, 그랬더니 3일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럼 여러분, 이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뭘 상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말년에 내가 임금이 될 때 내 나라가 쪼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셨다. 맞다. 내가 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온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셨을 텐데, 르호보암이 6절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중신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백성들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도 우리를 섬겨 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근데 그 말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길로 가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모범 답안이죠. 근데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자기와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다라고 표현했지만 14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나갈 때 4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데 소년이라고 말했을 때 최대 40선 이상을 40대 이상. 우리도 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너 나이가 몇이냐면 약관 몇 세입니다 할 때 보면 주로 뭐 40, 50 이렇잖아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 성경은 르호보암과 그 친구들이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철부지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줄 모르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린 판결이 11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철권 통치를 해서 처음부터 길을 팍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노인들이 말한 모범 답안을 버리고 젊은 친구들이 권해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당신 권력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견고하게 철권 통치를 펼치면 왕국은 결코 분열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옆에 친구들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가 그런 권력을 휘둘러야 옆에서 자기들도 한몫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다 왔으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르호보암이 선택하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 삼척동자가 봐도 이런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선택 하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지 앞에 섭니다. 선택지는 항상 두 갈래 바뀝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 하나는 자기 욕망입니다. 뭘 선택하셨었죠? 르호보암과 같은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까? 아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식 없는 인간이 있나 라고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사실은 선택지의 길목마다 자기 부인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적이 없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러고는 내가 선택한 삶의 여정을 따라서 일어난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죠?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베푸시죠? 왜 저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이시죠?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저를 비춰보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성숙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15절이 이렇게 전개되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입니까? 르호보암 책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읽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가는 길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자녀대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솔로몬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그 말의 핵심이 뭐죠? 내가 죽어라 하는 말은 죄에서 떠나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말씀의 진의만 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만 알면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특히 우리 그렇잖아요. 맨날 매 맞을 게 두려워서 주일 성수한다. 뭔가 한 대 날아올 것 같아서 이제 교회 간다. 이제 그 신앙에선 사실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돌이키면 좋죠. 말씀을 이제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매일 섭니다. 그죠? 어쩌면 하루에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을 겁니다.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자기 만족, 한쪽은 자기 부인입니다. 뭘 선택하는 게 옳죠? 자기 부인이 있는 쪽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는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 당신을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럼 뭘 얻는다고요? 저들의 섬김을 얻을 것이라. 근데 르호보암이 뭘 택했죠? 자기 만족을 택했죠.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죠? 망했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택을 오늘 우리 앞에 펼쳐두신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우리 역시 항상 두 쪽의 선택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항상 편한 쪽을 선택하거든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해서 내 육신은 큰 집에서 편안하게 쉴지 몰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불안에 떨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길을 택하며 가야 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평안한 길은 뭐죠? 나를 부인하는 길 속에만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르호보암만 실수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르호보암의 10배 이상 아니 100배 이상 수도 없는 선택지마다 나의 편안을 선택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퀘스천 마크를 날리던 것을 사실 거의 멈췄습니다.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걸 막기 위해서 애를 써주셨구나.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아까 제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본심은 어떤 본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게 뭐죠? 제 편함, 제 만족, 내 중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그게 내 섭리야라고 말씀하시는 덕에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인생들이 그것 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곳으로 몰아넣고 계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걸 다 안아주세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걸 다 당신이 했다고 하세요.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광야와 부덩이와 폭풍을 준비했어. 이벤트야. 실은 우리가 택한 거죠. 우리 삶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받아들고, 사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그걸 커트 해주신 거고, 막아주신 거고, 덮어주신 거고, 아닌데 쳐주셔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죠. 저는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섬뜩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데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냥 어떻게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선택한 그 결과물들을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노고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 집에 거울들 다들 하나 있으시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추지 못하면 내 모습이 어떤가 전혀 모르듯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할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